오늘 성경의 인물 호세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이 호세아는 그 다니엘의 시대 때보다 약 150년도 후로 이렇게 좀 후퇴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 성경, 구약 성경이 그 시대 순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선지서 같은 경우는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그리고 이어서 소선지서 이렇게 기록되면서 이렇게 좀 시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리고 그 멸망에서 바벨론 시대에 있는 그 다니엘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지 않은 때로 돌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지 않은 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이스라엘은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죠. 그죠? 하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그때 멸망하지 않고 쭉 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아시고 있겠지만은, 그리고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한 다음에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 기간을 지나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그 남유다로 포로가 귀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쭉 역사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 호세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의 인적사항을 보면요, 이 호세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으로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호세아 통치 초기에 이르는 동안 약 BC 755년에서 723년 이르는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호세아입니다. 721년이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로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2세부터 사실 호세아 왕까지 이 사이에 북이스라엘에는 사실은 한 그 6명 정도의 왕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25년 되는 기간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의 4명의 왕은 암살을 당하고 2명이 또 그 통치를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다가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혼란스러운, 어쩌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시기를 보내는 그때 호세아가 활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호세아만큼이나 유명한 그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고멜. 이 호세아만큼이나 유명한 아내인데요. 뒤에서 또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이 고멜을 음란한 여자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음란하다라고 해서 이 여자가 막 방탕하고 뭐 이런 여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음란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여인은 신전 창기의 역할을 했었던, 당시에 그 우상을 섬기던, 특히나 아세라상 같은 그 섬기던 그 종교에서는요, 이 신전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일종의 신전 창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이 신들을 자극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음란한 여자 고멜을 정말 어떤 사생활이 음란한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신전 창기로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호세아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2남 1녀를 낳는데요.
그 아이 이름은 처음에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뜻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 뜻대로 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은 그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패하시고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뭐냐면 그 역사적으로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진멸시킨 도시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을 낳았습니다. 저보다는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딸까지 낳았습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이 로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이 이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호세아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북방의 아수르. 자, 여러분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으로 막 부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부상을 하고 있는 아수르가 그 당시에 아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북방에서 아수르가 커가면서 그 북쪽 지역에 있었던 아람을 공격해서 아람의 세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람은요, 항상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가 아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북방의 아수르가 커지면서 이 아람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으면 약해진 틈을 타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 2세가 아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이 거기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은 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 최고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된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영토도 확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당시 아직 아시리아가 큰 아주 강대한 제국을 형성하지 못하던 때였기 때문에 아람을 물리치고 하면서 영토도 확장하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때가 바로 이 당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런데 참 북이스라엘은 이 대외적으로 평온했지만 내부적으로 크게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을 쫓아 행하며 패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시대가 바로 또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게 참 역사가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로울 때, 그죠? 특히 구약의 사사 시대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모든 것이 다 형통할 때,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역시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번영할 때, 그때 그 내부적으로는 가장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불의가 행해졌던 때가 바로 당시의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호세아가 이제 그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호세아는요, 그 755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른 선지자들처럼 어떤 소명을 받는 어떤 기사가 있거나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의 사역을 주십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소명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냐면은 고멜과 결혼을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바로 고멜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이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용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3남매를 낳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하는. 그래서 이 3남매의 이름이 결코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그죠?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뭐 관계를 끊겠다, 넌 내 백성이 아니다, 뭐 이런 아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적혀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런 3남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멜이 그렇게 음란한 여인임에도 이 호세아가 같이 결혼을 하고 그렇게 아이를 셋이나 낳는데 이 여인이 그 음란한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떠나서 다시 또 그 음란한 세계로 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세계로 떠난 이 고멜을 다시 가서 데리고 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1장에서 3장에서는 그 호세아와 이 고멜의 결혼 관계, 그리고 그 아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또 음란으로 떠난 그 고멜을 다시 찾아오는 그 과정이 1장에서 3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장에서 11장까지에는 백성들을 향한 회개의 촉구와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호세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고, 그리고 또 호세아는 4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내용이고 호세아의 일대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호세아는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만약 저런 명령을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멘 하고서 결혼하시겠습니까? 노 코멘트. 여러분,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 일반 사람이 아닌 선지자로서 이 음란한 여인, 아까 말씀드린 신전 창기를 아내로 둔다는 것은 호세아에게는 가장 큰 아주 결점이 될 수 있고 흠이 될 수 있는 분명한 그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식의 이름이 좋은 뜻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의 이름이 다 하나님께서 멸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막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짓게 하는데 이 호세아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한테 그런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면 그래도 아멘 하고 지을 수 있을까? 자, 그런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순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그렇게 세 자식을 낳고서도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다시 또 외간 남자와 이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찾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여인이 그 내연남에게 진 빚을 네가 대신 다 갚고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오너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굉장히 사실은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호세아가 이런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라는 것을 항상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상식과 내 경험을 비추어서 그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첫 번째 기준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 아니면 지금까지 사회에서 요청하는 기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호세아처럼 이런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로 부름 받은 이 호세아와 같은 이런 극단적인 경우의 요청이 있을 때는 우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짐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용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똑같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뭔가 나한테 손해가 올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건 같아. 왜냐면 하나님이 이 길로 가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길로 가면 나한테 손해가 올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나한테 손해가 올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두려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 이 길로 가겠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머릿속이 복잡할 때 우리가 어쩌면은 어렵지만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의 방법은 어느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것을 한 번 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그 길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독교인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막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인가, 이런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호세아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가? 자, 호세아의 결혼,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예정적인 상징으로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적 상징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선지자들이 많이 보여주었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 사용했던 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 막 헤매고 다녔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너희들이 이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그 3년 동안을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다니는 그런 예언적인 상징 행위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자, 먼저 음란한 여인 고멜, 이 여인은 누구를 나타내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음란한 여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태가 어떤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선택할 만한 자격이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명기서 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다른 여러 민족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하신 것, 그것은 이 음란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의 결혼 관계를 맺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가 이 고멜과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서로의 계약을 맺죠. 그 계약은 뭐였냐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너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오직 나만 믿어라. 나만 믿고 나만 따르라. 이것이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이었어요. 만약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그러면은 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이 계약이 파기될 때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계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에게 복이 되는 축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계약의 조건이었어요. 호세와 고멜이 결혼을 할 때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서로에게 신실하고 그 관계를 지켜가면 이제 그 관계는, 결혼 관계는 계속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호세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다시 또 간음한 여인 고멜, 다시 계약을 깨버리게 됩니다. 결혼 관계를 깨버리고 간음하는 현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을 깨버린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약을 깨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니까 그때 바알 신을 섬기고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계약을 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만을 섬겼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어요. 네? 여러분,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제사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제사 드리고 하는 그것들은 다 지켰어요. 그러면서 또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들이 십계명을 어기고 또 사회적인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면서,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물질의 신을 섬기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약을 파기한, 다시 간음한 여인으로 돌아간 고멜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아스로와 정치적인 동맹을 더 의지했었던 것이 당시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오는 것이 계약의 조건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아수르 같은 그런 다른 강대국들과의 동맹을 통해서 자신들을 지켜가려고 했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파탄내고 그리고 간음의 자리로 떠난 고멜과 같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이혼할 만한 정당한 이유, 하나님께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파기한 이 고멜과 이혼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파기할, 왜냐하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기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하겠다, 로루하마, 용서하지 않겠다,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그리고 그들을 멸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다시 간음의 자리로 떠난 고멜을 호세아에게 다시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다시 간음한 여인을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쩌면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가장 큰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사건이 이 간음한 여인 고멜을 다시 찾아오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과 고난 가운데 나갈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찾으셔서 그들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와의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반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혹독히 벌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이스라엘의 죄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바로 그 사건이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보여주신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타락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르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나의 자리로 나의 백성으로 부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표현된 말씀이 호세아서 11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넣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마음,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정말 버림받아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릴 수 없고 심판할 수 없는 그 마음에 긍휼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결국은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다시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고멜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아무런 공로도 없고,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은 아마도 지금도 죄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일 것인데,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무런 부끄럽지 않은 죄의 길에 들을지 않으면서 열심히 아주 하나님이 보시 기쁨이 되는 생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때로는 죄의 길에 넘어져서, 아니면 또 우리들의 어떻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들이 다시 주저앉을 때가 있지 않은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래도 되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 자신이 너무 낮아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은 내 모습이 보여질 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긍휼과 사랑하심이 마음에 불붙듯이 있으셔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아니면은 죄를 범하는 모습까지도,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그 마음에 긍휼이 불붙듯 하여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하나님,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긍휼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 우리들의 너무 연약한 부끄러운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우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범죄한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고, 다시 너를 찾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이 있어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바로 그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 너무나 부족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좌절하고 원망하며 실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너와 함께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어떤 삶의 형편 속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정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그 마음의 긍휼하심이 마음에 불이 타듯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의 긍휼이 불이 타듯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항상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남은 속과 격성에서 낭만과 실망을 떠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보자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변화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너와 항상 하겠다,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